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영이 본성의 핵입니다. 사람이 마음,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오는 심령, heart는 당신의 본성의 핵이자 진짜 당신인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습니다. 즉 생명의 힘이 당신의 영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을 양육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지시하고 안내하십니다. 당신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밝히는 주님의 등입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며 그대로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과 혼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직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들을 때에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바로 의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반응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영과 혼이 구별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합치되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당신의 영을 기르고 양육할 때 이는 당신의 마음,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 오직 승리와 성공과 탁월함을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은 프로그램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과 친구들의 말과 각종 미디어들에서 쏟아내는 정보들로 인해서 저희 생각들이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반응이 굳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가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 프로그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는 생각으로 프로그램됩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검은색이 좀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얀 개가 더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먹인 개가 승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힐 때 더 많이 먹인 생각이 이기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프로그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으면 영적인 것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영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결정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최고의 잠재력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은 성경 말씀은 당신의 본성의 핵인 당신의 영에 있는 영광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성의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당신의 영에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는 만큼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영인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혼이나 몸인 나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육신이 거듭나게 되냐고 다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영인 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내가, 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본성의 핵은 바로 영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혼도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영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참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고 또한 영광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본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나의 행위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합치되게 내가 그 아들의 형상에 합치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영이 누구이고 우리 영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인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잊어버린 채 그런 행위에 집중할 때 이것을 종교 혹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첫 아들이 되게 하셨고 맏아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열매의 모든 유전자를 물려받는 두 번째, 세 번째,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이지 우리 몸의 육신이나 또는 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가 그러하면 100만 번째 열매도 그 첫 번째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합치되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합치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에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시와 영감과 조언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빛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탁월함을 생산하고 의를 나타내도록 아버지의 말씀은 제 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훈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